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 말씀. 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다 같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 추운 날 아버지의 전에 나와 함께 성탄을 축하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귀한 말씀들을 마음을 열고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범사와 일터와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한 마음들 또 아픈 마음들 또 상처들 성령님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 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억울함과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분노들을 주님께서 눈 녹듯이 녹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씨름을 하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도 주님의 시간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오늘 시간에도 강력히 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친구는 친구로 되어야 되고 권위자는 권위자로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존중이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본문이죠.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길 때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그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유일한 관심이 빌라도가 던진 관심이 너 기적 좀 행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던진 관심은 오늘 18장 32절 33절 읽어보시죠. 18장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확실히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밌는 대답을 하세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어들은 질문을 하는 거니 본질을 콱 찔러버립니다. 자기가 실질적인 왕의 통치를 행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황제가 있잖아요. 가이사랴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왕들과 많은 주들이 있는데 진정한 왕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고대하는 왕, 메시아가 왔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은 네가 진짜 왕이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질문하죠. 네가 궁금한 거냐 아니면 남의 얘기냐.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인인 삶은 답이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여기 40대 50대 넘어가 버리면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식이 커집니까? 내 마음대로 사업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나요? 그리고 내 주변에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말을 듣지만 이제 민증 나오고 크면 벌써 말을 안 듣죠. 사춘기 되면 벌써 말이 달라지죠. 내 뜻대로 통제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더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나도 나를 통제 못하는 거예요. 나도 내 감정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내 앞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도 배움이지 뭐 해보고 안 되면 뭐 새로 도전하면 되지 뭐 하는 용기라도 있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용기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실망, 또 이 실망과 실패와 좌절 때문에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하죠. 예, 부부 사이에, 자식들 사이에, 또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화살을 쏘면서 속에 있는 분노들을 엉뚱한 데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 탓, 교회 탓, 또 내 부모 탓, 내 직장 탓, 또 과거에 놓친 기회 탓, 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책하거나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것에 해답이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그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유일한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다시 질문하죠. 네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이 네가 한 말이 맞다. 나는 왕이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싶죠? 여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성하는 그 시점에 유언과도 같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파송하신 목적, 하나님 부르신 목적, 그리고 인류에게 그것이 어떻게 큰 선물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그냥 불쌍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누울 자리 없어가지고 그냥 구유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측은하고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하시고 체험하신 분이죠.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마귀 자식이 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그 집을 강탈하려면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쪽에 있는 것을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어둠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둠의 주관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겸손한 왕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왕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죠. 조금 더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2절. 자, 사람들 앞에서 19장 3절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나? 19장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군인들이 채찍질할 때 그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19장 12절 읽어봅시다. 19장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그 유대인들은 빌라도는 채찍 좀 치라고 채찍 치라면 예수님 불쌍해 보이니까 관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채찍질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봤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백성들이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니네 왕이다 라고 했더니 그 백성들의 반응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너희 왕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왕이래요?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 아닌가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를 할 때에 사무엘 시대까지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방의 통치자들처럼 자기들을 통치해줄 왕을 구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를 왕으로 삼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자기를 원했던 메시아가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 메시아는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왕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누가 왕이래요? 가이사를 얘기해요. 내가 주인인 삶,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구미에 안 맞춰주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우상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오셨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답이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종교 지도자가 최고 높은, 가장 높은 권력과 그리고 칭찬과 부러워하는, 오늘날 말하면 소위 대형교회의 또 큰 교단의 멋진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위대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리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안 오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분노하죠. 선동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메시아도 왕이라는 말도 안 하고, 누가 왕이라 그래요? 가이사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의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되면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복되시고 거기 독특한 단어를 쓰는데 유일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주권자라는 말이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유일한 삶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만 왕들의 왕이시고 만 주들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누가 주인이 될 거냐의 선택이에요.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의 주인은 심플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로 삼느냐, 이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더러운 생각을 내 머릿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입술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아직도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탓하고 고집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진리 앞에 즐겨 복종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마음이 있지 않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이 계속 부글부글 일어난다. 그것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분노와 그 다음에 좌절입니다. 내가 세다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거든요. 나는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를 확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또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침면에 푹 빠져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오시면 뭐가 와요? 평강이 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내가 아는 성경이 내가 아는 교리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순간 모든 폭풍, 인생의 폭풍들이 잠잠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주권자로 여러분 모셨어요?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그리고 내 건강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 학업도, 그리고 내 노후도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들, 저도 아버지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 우리 경환이가 아닙니다 아빠 제가 왕입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럽니다. 네가 왕이냐? 그럼 나는 황제니라.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실 때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결혼하면 집안에서 왕 노릇하고 싶어요. 우리 여자들은 또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녀 노릇하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 왕을 떠받드는 하녀 노릇하기 싫거든요. 뭘 하고 싶어요? 왕비가 되고 황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왕이에요? 만 왕들의 왕. 어떤 주예요? 만 주들의 주예요. 그러면 예수님 밑에 여러 왕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왕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신데 그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주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주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여러 왕들과 주들이 내 위의 권위에 있는 진짜 그 권위를 주신 왕, 진짜 권위를 주신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못 받는 방법이 뭐냐? 권위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배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미움이거든요.
그 미움의 뿌리가 권위자에 대한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권위자, 그리고 억울하게 대한 권위자, 그리고 마땅한 보호나 공급을 해주지 않은 권위자, 또 기타 여러 가지 상처를 줬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뭐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때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내 삶에 있어서는 그 권위자들이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 나에게 억울하게 대했던 것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용서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위자가 다 싫은 거예요. 직장 가도 뭐가 가도. 그래서 누구만이 권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만이 권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집의 왕은 누구예요? 예? 나예요, 나. 우리 남자들. 할렐루야. 힘도 세, 또 젊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때는 좋죠. 근데 이제 사춘기 들고, 이제 민증 나오고, 군대를 갔다 오거나, 이제 나이가 커버리 들어야 안 들어요? 아빠만 생각 있어요? 나도 생각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왜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권위를 주지 않으면 누구도 권위를 받을 자가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권위가 있는지를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하늘이 주지 않으면 네가 그거 행사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권위의 법칙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해 드리는 순간 위로부터 권위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어머니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 그리고 사업장이나 학교에서나 어딜 가든지 하늘이 주신 그 권위를 온전히 덧입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뒤틀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막 반항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빠나 잘 사세요. 엄마나 잘 사세요. 엄마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빠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말 하며 자랐잖아요. 그런 분만 아멘. 네. 정직하신 분, 정직하지 않은 분들, 철 드신 분, 철이 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엄마나 똑바로 사세요. 제가 제가 우리 아이들 좀 더 다른 저는 소원이 고아원이나 입양을 좀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또 입양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있는 자식이나 잘 키우세요. 있는 자식이나 잘 키우세요. 그러는데 빵 터져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기준이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내가 주장하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가 상처로 인한 건지,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그 억울함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그걸 풀지 못하면 내가 권위를 부당하게 행해요. 그래서 내 권위 아래 있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나 여러 사람들이 내가 당했던 그 억울함을 동일하게 당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왜요? 내 안에 그 쓴뿌리와 아픔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 뭐라 그래요?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식 탓이고 부모 탓이고 직장 탓이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분노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면에 있어요. 평강도 기쁨도 그 조건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즐거움이 있고 주님을 멀리 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 있어야 할 자리에 고통과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그래서 혈기로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기를 부린 자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있지 않는지는 뭘로 드러납니까? 평강이 있느냐 분노가 나오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분노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네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스스로 절망해도, 내가 옳다고 주장해봐도, 혹은 화를 내거나 무력을 행사할지라도 안 되는 문제가 있네요. 예전에는 이게 통했는데, 예전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에겐 답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 오늘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앞정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7장에 보면 아주 확연히 드러났어요. 17장 17절. 외우기도 좋죠. 17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평에 창고를 지을 때에 하루 종일 비 맞으면서 뭐 했느냐? 그 토대, 기초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보도복을 놓고 그다음에 다림줄을 띄워서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을 맞추더라고요. 우리 관동 형제님 그걸 맞추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대강 하지. 비도 오고 춥고 힘든데 그냥 대강 뚝딱뚝딱 하면 되지 뭐 창고 하나 짓는데 저렇게 요란을 떠나 생각을 했는데 그 기초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듯하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을 짓는 것도 쉽고 지은 다음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좀 비 온다고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그걸 수평을 잡지 않거나 대각적으로 흙바닥 위에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조립하는 것도 어렵고요. 완성을 한다 할지라도 집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으니만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틈도 생기고 이가 안 맞으니까 그 사이에 벌레도 들어올 수 있고 비도 셀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이 두 번이면 어이구 이게 아닌 게벼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음번에 태어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럴 텐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비바람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터전 위에 살고 그 진리가 아닌 다른 터전이 뭡니까? 내가 주인인 삶이거든요. 따라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 분노예요. 우리가 진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발견해 보니까 뭐예요? 감정 따라 살아요. 그 감정 안에 남자들은 혈기, 여자들은 미움이에요. 남자들은 표출이나 할 수 있죠. 여자들은 표출하기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소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략을 짜는 거예요. 많은 열국의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독살당해서 죽잖아요. 누구로부터?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독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힘을 샌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내가 조용히 지낸다고 해서 약한 존재도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경고하죠. 너희 마음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쓴뿌리의 뿌리는 아주 심플해요. 미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 배신자들아 하지 않으셔요.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네가 배신할 줄 다 알고 있었고 또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 나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재밌어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뭐냐면 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자, 예수님이 하신 걸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 넌 앞장서 가지고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동했지. 근데 3번이나 부인했지.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과거를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 너 내 잔을 마신다 그랬지. 이게 네 잔을 내 잔을 마시는 거야? 하고 따지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이랬고 너는 저랬고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십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뉴스를 들으면 행복해집니까? 뉴스를 들으면 해답이 나옵니까? 근데 그 뉴스를 하루 종일 틀어놓잖아요. 식당이나 뭐 어딜 가면, 그죠? 뭐 역에 가도 하루 종일 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판의 영, 그리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영, 그리고 사람을 분노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소식들을 24시간 들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그리고 열쇠를 줍니다. 2가지. 성령을 받으라. 2번째는 뭐예요? 용서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실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 준대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그 사람 죄가 용서된대요. 용서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든 친구 사이든 부부 사이건,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 진심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관계가 회복되죠. 싸울 때는 막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찍으면 남이 된다고 막 뭐 죽이고 살릴 듯 하다가도 진짜 마음의 진심 어린 용서와 사랑하기로 회복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싸움의 골이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 같고 아예 얼굴 다시 안 볼 것 같은 그런 사이가 진심 어린 용서와 진심 어린 사랑을 회복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7배로 더 사랑하게 돼요. 7배로 더 회복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제 친구도, 제가 지금 손에 아직도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흉터 자국이 한 4cm 정도 되겠네요. 흉터 자국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수업을 안 하고 고등학교 나가는 거 선생님한테 들이받고 막,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말렸죠. 그랬더니 넣으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붙잡았고 두들겨 팼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이빨을 쳤어요. 근데 그 이빨에 제 손이 찢겼어요. 찢겨가지고 피가 진짜 막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아니 1분도 안 됐는데 땅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피가 막 나더라고요. 그럼 걔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래서 그 피 보고 얘가 그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가다가 제 피를 보더니 멈췄어요.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알게 돼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약국에 가서 좀 약 좀 사오라고.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약국에 가서 이제 제가 피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철수야,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는 걸 알게 됐다.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빼딱하게 나가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네가 오늘 나를 말렸고 그걸 뿌리치고 나가는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피 흘려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 진심이 느껴진다 하면서요 더 가까운 절친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가정을 쪼개고 친구 관계를 쪼개고 삶의 모든 관계를, 가족 관계를 쪼개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아픔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진정 어린 용서와 그 다음에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원수 마귀가 뿌렸던 분열과 고통과 아픔을 7배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이혼의 위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그 깃발을, 진리의 깃발을 딱 뜨게 세는 거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살고
부부가 사니까 자녀가 살고, 그 가정이 회복되니까 사업과 일터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사랑하는 주변의 부모님과 형제들까지도 돌아오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노를 잠재우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죠. 그러면 왕으로 모시는 가정마다, 왕으로 모시는 개인마다 천국이 많은 거예요. 평강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왕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19절 읽읍시다. 빌라도가 이제 명패를 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죄목이에요. 죄목. 십자가 달 때 이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 명패를 쓰는 겁니다.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근데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끝까지 무슨 싸움하는 거예요? 왕.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22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삶에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혈기,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 내가 왕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삶은 분노, 두려움, 그리고 온갖 내 안에 잘 포장해서 덮어뒀던 그런 속의 쓰레기들, 아픔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도 독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독을 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 위에 내가 인생을 쌓고 있지 않다는 사인인 겁니다. 근데 그 아픔 가운데 해법이 뭐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라고. 나이가 든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철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 되는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직분이나 또 모태신앙이나 또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간,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한 만큼 어둠이에요. 안 한 만큼 내가 왕인 거예요. 안 한 만큼 내 생각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고통 주지만 또 누구도 고통을 줘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거짓 왕을 몰아내고 가짜 왕을 몰아내고 그 가짜 왕은 나와 죄와 세상이죠.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로 원수의 일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고 평강의 왕으로 회복의 왕으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도요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삶의 진짜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실질적인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 시간의 주인, 자녀의 주인, 그리고 내 남은 인생 노후 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성령님 앞에 조용히 묻는 겁니다. 내 삶에 가장 어떤 결정을 할 때, 방향을 설정할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에 의해 내가 결정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8장 37절 후반부에 보면 18장 37절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모셨습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 왕을 모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진리에 속한 거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내가 들은 것은 내가 자유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들은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내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진리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의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똑똑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받은 지혜의 어원이 뭡니까? 듣는 마음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돼 보니까 자기가 통치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정적은 많고 원수들은 많고 왕은 고사고 왕을 등극하자마자 암살당할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해답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 나는 어려서 이 백성들을 출입을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통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뭘 해주랴?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럽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거든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나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해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듣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예요. 뭐예요? 내가 죽는 삶이에요. 이전에 줬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계획하는 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그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건지 내 감정과 기분과 내 계획과 욕심을 따라 한 건지 그것을 깨닫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걸 거울 삼아서 또 새해를 맞이할 때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품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 그 진리를 듣고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처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아픔과 상처로 인한 반응을 할 건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 실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진리에 속했다. 자,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었다. 그리고 계속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 아니다. 계속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에 속하지 않대요. 오늘 17장 다시 돌아갈게요. 17장 16절이에요. 17장 16절. 17장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가 해왔던 전통 방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모교회라든지 어릴 때 자라온 교회에 좋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 크리스마스 때 추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 새벽송 돌면서 그때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도 아니죠. 누나 형들이 잘해주니까 뭐 집에 가도 누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선물도 안 주고 뭐 그러잖아요. 새벽송 돌면서 친해지고 형들 동생들 누나들 뭐 친해지면서 마음이 열려서 갔던 좋은 추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때 어릴 때 수준에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지만 젖을 먹다가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고기를 먹는 시즌이 오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진리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봅시다. 14절도 보죠.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님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그들에게 뭘 줬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대요? 아버지의 말씀을 줬대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17절에 보면 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 안 속했어,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 아무리 박박 우겨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릴 때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목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좋은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즐거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진리의 소속으로, 하늘의 소속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남은 인생의 계획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요? 그럼 우리 글로벌 파이어의 교회의 주인은 또 누굽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어요. 구합니다. 기다립니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주님 앞에 작정하고 구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도전받는 것이 이제 송구영 주님회가 오잖아요. 이렇게 신청하신 기도받기를 신청하시면 명단을 이렇게 보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하래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명단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하래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래요. 그 말씀으로 축복하래요. 오늘 금요일 날 영적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그대로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그대로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해요. 그대로 됩니다. 제가 축복에 관련된 구절들을 잠깐 다 묵상해보면서 수백 구절을 한번 쫙 다 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에 관한 구절을 순식간에 제가 다 묵상을 해봤다니까요. 근데 거기 뭐 축복의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영적 권위자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래서 레위 지파들아,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렇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레위기 신명기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 따라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원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권위자로부터 축복이 온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스승으로 대합니다. 선생님으로 대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바울과 그 선교팀이 전했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음성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친자식보다 더했다 그랬어요. 눈이라도 빼달라 그랬으면 줬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자에 대한 그 축복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소중히 여기니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 과부들을 만나잖아요. 그 과부들만 자식이 없는 과부도 있고 자식이 죽은 과부도 있고 또 기근 때문에 어려운 과부도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자를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자로 소중히 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을 그대로 받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했고 또 존경받고 후대도 믿음의 사람이라 완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어요. 엘리 제사장은 3대가 하루아침에 멸망받았던 사악한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제사장이거든요. 사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한나가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입이 뻥긋뻥긋 말이 안 나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뭐예요? 대낮부터 술 처먹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했던 제사장에게 한나 그럽니다. 아닙니다. 내가 소원이 한 맺힌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면 이거예요. 자녀를 갖고 싶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제발 여기서 술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 민망하게 만들지 말고 너 빨리 가라 이거예요. 너 빨리 가라 이거입니다.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나는 그 제사장, 불의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사사의 권위를 인정하죠.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리고 이 레위 엘리 제사장은 또 하나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정말 간절하구나. 이 여자 안에 있는 그 간절함. 내가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함이 진실하면 사람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하늘을 감동시키려면 항상 뭐부터 감동시켜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귀찮은 마음과 또 동시에 뭐예요? 이 한나 안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인 거예요. 혹도 떼야 되겠고 이 간절함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복잡한 감정 가운데 그래 네 소원대로 되라 하고 보냈는데 한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요? 누구의 말씀으로? 누가 축복한 걸로?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성령 충만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엘리 제사장과 같이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라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 야곱은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이삭이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하는 말을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아예 축복할 말까지 담아주시죠. 솔로몬이 낙성신을 성전을 지었을 때도 뭐예요?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임재한 다음에 뭐합니까? 백성들 향해서 축복하거든요. 다윗도 왕이 오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축복하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춥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러 왔을 때 그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미갈이거든요. 우습게 여겼거든요. 에서도 우습게 여겼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축복을 다시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내 감정, 내가 과거에 누구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권위자로부터 축복까지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해서 분노가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여러 다양한 어딜 가도 권위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거든요. 행복하라고. 근데 이런 모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디에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 위에 인생을 세우셔야 돼요. 감정 위에 세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위에 세우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그분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5절 읽겠습니다.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대요. 14절에 보면 세상이 미워해요. 그리고 또 미워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고통을 당하거든요. 성경에 의인은 뭐가 많대요? 고난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진짜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받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다윗이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뭘 받았죠? 고난을 받았죠. 예수님이 죄를 아무것도 안 지고 많은 사람 살렸지만 뭘 받으세요?
고난을 받으시고 12제자들도 고난을 받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오죠.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처자식을 잃으면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되 고난을 겸하여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려면 반드시 함께 포장지로 싸가야 될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고난이 없는 길이 뭐예요? 타협하는 길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거다. 그리고 그럼 미워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니까 세상에서 얼른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서 보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죠. 세상이 깜깜해요. 우리 가정이 깜깜합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와 학업이 깜깜해요. 그래서 그 깜깜한 곳에 깜깜하니까 도망치자, 깜깜하니까 핍박하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진리의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망가자, 회피하자가 아니고 뭐예요? 거기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천적인 이리에 보낸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나를 환대하는 세상이에요? 핍박하는 세상이에요? 핍박하는 세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늘의 해답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무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꽃밭길에 온실에 편한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천국에서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되는데 직접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직접 함께 고난당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럼 어떤 왕이신가? 첫 번째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하는 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데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진리의 말씀과 내 옛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바꾼 만큼 천국이 임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바꾼 만큼 죄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의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 생각, 옛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는 일에 익숙하지 않거나 잘 바꾸다 중간에 멈추거나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내 상처에 있는 아픔과 감정과 분노로 반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영역은 어둠이에요. 그 영역은 고통입니다. 그 영역은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미워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진리 따라 사셨고 진리를 전파하셨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진리를 따라 부활하셨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그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시잖아요. 어디에? 세상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잘하고 싶죠? 그래서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압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반응하는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아픔과 여러 생각들이 반응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정확히 분별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 반응을 한다. 그 사람은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내 감정과 분노와 혈기와 내 옛사람의 본성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돌이키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목숨을 주신 왕으로 오신 거예요. 목숨을. 따라합시다. 사랑이라고 쓰고 주는 것이라고 읽는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가 온 것은 대우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선물 교환식도 있지만 또 반은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선물들을 또 지방에 있는 그 시골 교회에 또 선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필리핀 어려운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물자를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모아서 지금 이제 보낼 준비가 이제 곧 보낼 거고 또 월드비전인가요? 생명의 빵, 사랑의 빵인가요? 그것도 또 월드비전에 보내면 그건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 돕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이 추수감사 헌금한 그것도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되게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랬어요. 10년간 한번 서로 연합해 보자고, 10년간 서로 도와보자고, 기도하고 사람 보내고 또 때를 따라 물질도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영적인 또 실질적인 재료들 다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말씀만이라도 그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의 씨앗들을 심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도 고아원을 지금 지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아원을 이렇게 원래는 누가 조그만 땅을 기증해주고 맹지에 길도 없는 곳에 그냥 1층짜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 앞에 길을 막고 있던 골통 힌두교 신자가 그 길을 터준 거예요. 그리고 한 층만 지으려고 10명의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한 층만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몇 층이래더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3층인지 4층인지 하여튼 굉장히 더 많은 층으로 완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학교도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시끌벅적해요. 왜 시끌벅적했더니 그 1년 사이에 학생들이 늘어가지고 연말 돼서 발표회 같은 걸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건물이 무슨 제대로 구실이나 할까? 이런 건물에 무슨 구실이나 될까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요.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생활 터전이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섬김이고 그 섬김은 뭐예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감정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감정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요. 섬김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대신해서 죽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목숨을 줄 수 있다면 못 줄 게 뭐가 없죠. 목숨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내 목을 걸 수 있다. 그러면 못 줄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왕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왕이세요. 왜요? 우리도 그 길 따라가라고.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야고보의 두 아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뭐예요? 야고보 요한이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치맛바람 불리면서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 해달라 그랬더니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잖아요. 끓는 기를 가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밤모섭에 유배될지라도 목이 참수가 될다 할지라도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뭐 한 자리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하늘에 속한 자구나. 영원한 나라에 보면 이건 그림자와 같구나. 이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아낌없이 다 주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사람도 전에는 움켜쥐었는데 주님은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움켜졌던 것이 어떻게 해요? 펴지게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받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은 할 수 있는 사람, 재력이 있거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 정말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저런 형편이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사랑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그러면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청지기로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면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할 날에 그날 상을 받을 걸 고대하는 거예요. 그날에만 상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매일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늘이 주목합니다. 천국도 주목하고 지옥도 주목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하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늘이 주목하고 땅이 주목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은총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모든 뿌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를 나오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서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주, 그리스도, 주 나오죠. 구주는 Savior의 영어로는 Savior. 죄로부터 건져내는 사람, 문제로부터 건져내는 사람, 질병으로부터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내는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란 뜻이고, 반면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낙인을 찍죠.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주라는 게 뭐예요? 또 다른 표현이죠.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왕이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왕이셨죠. 근데 친백성들이 못 알아보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왕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집안에 누군가 제일 힘센 사람이 왕 노릇하거든요. 예, 아내가 기가 세면 아내가 왕 노릇하고 남편이 기가 세면 남편이 왕 노릇하고. 근데 부부 엄마 아빠는 유한데 자식이 이제 뻗나가가지고 자식이 기가 세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의 왕은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부모도 못 알아보고 부모 앞에 칼을 빼내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망나니들도 많잖아요. 어찌되었든 누가 왕이 되든 사자가 없으면 누가 왕이 된다고요? 여우가 왕이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 모인 곳에는 다 통치하려고 하는 그 왕을 기질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가정은 질서를 잡습니다. 직장도 질서를 잡게 돼요. 내 인생도 질서를 잡게 되고 내 몸의 건강도 질서를 잡게 돼요. 내 재정의 문제도 질서를 잡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해지거나 가난이 악순환되는 걸 제가 사역자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재정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재정의 원리를 벗어나면 가난해지더라고요. 반대로 그 재정의 원리를 알고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인격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잠언에 있는 법 그대로 종일토록 구워주고 나눠줘도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제 선교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다가 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은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끝도 없이 저희를 공급해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없는 형편에, 어려운 형편에 계속 나누어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셨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나누어 줬거든요. 앞으로도 나눠줄 거고 평생 나눠줄 거지만, 아니 세상에 나눠주고 나눠주면 바닥을 치고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 원리, 부자 되는 원리가 뭡니까? 모으라잖아요. 저축하라잖아요. 쓰지 마라. 베풀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해요? 의인은 종일토록 구워주나 끝도 없는 샘물처럼 하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야, 그래서 제가 막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급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저희 가족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많이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면, 또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했거든요. 그러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재정을 주시고, 이전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영적인, 사회적인 또 위치를 주님께서 승진을 시켜주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고 계시죠? 예,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진리의 능력입니다. 감정은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진리는 비가 와도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는 한결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사람의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세요?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들은 진리에 속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진리의 친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내 말을, 내 음성을 듣느니라.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내 목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내 목소리와 내 생각이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내 상한 감정에서 나오고, 아니면 내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보다 내 길이 더 좋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 상처로 인한 반응이거든요. 이것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령께서 저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산 자는 죽은 자를 따르면 되지 않느니라. 가정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산 자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환경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죽은 자를 따르게 되면 그 가정은 그나마 있던 빛마저, 생명의 햇불마저 꺼져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먼저 은혜 주신 이유,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아직 보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빛을 비춰서 함께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영적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그 횃불을 높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의 횃불의 능력이에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강을 누려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 많이 수고하는데도 결과물이 적을까요? 내 목소리가 커서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즐겁고 가볍고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데 풍성한 열매와 기쁨과 평강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목소리를 죽이고 아버지의 음성에 즐겨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응답이 적은 사람이 있고, 심플하고 단순한 기도를 하는데 빠르고 강력한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되어 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어떤 음성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면에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상처로 인한 아픔과 감정과 분노의 소리가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늘 사랑하는 말씀, 예배 때 들었던 말씀,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성경을 천독하신 목사님이 오늘 그 극동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자기가 성경을 읽었대요. 로마서도 천독을 했대요. 성경 전체도 천독을 하고. 재미 들려가지고. 성경을 천독하니까 뭐가 좋습니까? 삶이 단순해진대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성경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안경을 쓰는 거하고 똑같더래요.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아니고 천독을 하니까 성경이라는 안경이 쓰여지더래요. 진리의 안경이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과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원 혹은 내가 원하는 무엇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렇게 커야 돼. 내 노후는 이렇게 준비해야 돼.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누구 안경으로? 내 생각의 안경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안경, 예수님의 말씀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 그랬습니까? 어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가르치라 그랬죠. 영어 수학 공부가 우선이 아니죠. 영어 수학 학원은 보내도 성경 공부 학원에 보내는 부모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아니면 학원에 못 보면 내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부모가 많습니까? 없죠. 근데 영수 안 가르친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그걸 학원을 못 보낸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부모 할 도리 못한 것처럼. 성경은 영수 학원 못 보낸 거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도 주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어릴 적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3대 혹은 1000대에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항상 복을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몸은 교회를 나오고 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자식이 우상으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혹은 직장으로, 혹은 사업으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내 속에 다른 무엇이 그 왕자를 빼앗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여러 방들이 있고 그 방에서 예수님께 소유권을 내어드린 방은 밝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 소유권을 아직 내어드리지 않은 방들은 어둡고 냄새나고 벌레 끼고 고통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립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 다양한 말씀, 재정에 관한 말씀, 건강에 관한 말씀, 부르심에 관한 말씀, 은사에 관한 말씀, 또 관계에 대한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만큼 그 말씀에 천국이 임해버려요.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자리, 지금 그 영역에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여러분 그 복을 날마다 누리고 계시죠? 아멘. 이 복이 커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불필요한 분노, 불필요한 두려움,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자만심과 오기 같은 게 다 사라져요.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이세요. 더 놀라운 소식은 뭔지 아세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한번 보실래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줬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 땅에 오신 다섯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냥 뒷짐지고 무서운 아버지처럼, 무서운 독재자처럼 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을 준비해, 매 맞을 준비해 라고 하는 엄하신 분이 아니라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창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락 이후에 회복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 천년 왕국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요한복음 14, 15, 16, 17장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목소리로 녹음해 보시고 암송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한대요? 너희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강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방향을 잃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꽉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합니다. 실제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도함을 받을 수 있고 공급을 그리고 보호를 여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로서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다양한 은혜들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인정하면 돼요? 나만 인정하면 돼요. 왜 평강이 깨집니까? 왜 방향을 잃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삶에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유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우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걸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차 탈 때도 문을 열면서 성령님 먼저 들어가시지요 라고 했던 간증이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집회를 가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3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셨대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 주님을 알아가는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수영을 누가 잘합니까? 책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속에 많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누가 더 많이 체험합니까? 더 많이 찾은 사람이에요. 더 많이 믿음으로 인정해 드린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체험합니까? 그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시는 분만 아멘. 이분은 체험하는 분이에요.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존중해 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그냥 혼자 공부할 때랑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고1, 2, 3 때 그 시험 공부를 하고 학교 공부를 하잖아요. 뭐 쉬운 과목도 있고 어려운 과목도 있는데 심지어 시험 칠 때도 내가 그냥 내 노력으로 할 때랑 성령님 도와주세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했더니 지혜가 임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중학교 1, 2, 3학년을 검도만 하는 운동선수가, 그리고 강원 도대표했던 운동 전문가가 고등학교를 1등을 하고 그 성적을 3년 내내 유지하고, 그리고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최고의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갑니까? 그리고 장학생 명단에 올라갔어요. 운동선수가 그렇게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공부가 하루 이틀 한다고 됩니까? 한 달 바짝 한다고 공부가 되냐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왜 합니까?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솔로몬에게 하룻밤 만에 지혜를 주실 수 있다면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학교 공부에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뭡니까? 사업을, 내년을 기획할 때 대인관계, 부모, 형제, 사람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물으시면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마음 스쿨을 하고 예언 스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요한복음 17장 26절.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를 알리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해라 마라로 접근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해 보면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합시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사랑의 왕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왕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왕께서 나도 그들 안에 있겠다. 우리 안에 계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환영해야 되겠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걸 의지하는 만큼 혜택을 입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왜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분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몇 가지? 아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옳든 내가 틀리든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나요? 의지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이미 해답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의지하면 도와주십니다. 의지하시면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 있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이 간증은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만 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면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몇십 년이 고생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한순간에 회복되는,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도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 한마디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부르심 받았죠? 그 다음에 택하심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대가를 지불하면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 적다 그랬죠. 초청은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초청에 반응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고 사용을 받습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택하셔요. 그리고는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주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린 양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닌 다른 곳을 가니까 두렵고 그리스도 바깥에 가니까 불안하고 평강이 깨지는 거죠.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삶에 풀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 나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길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항상 공중에 들림받아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또 다시 오시는 이유도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얼굴과 얼굴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에 지금 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고 누리는 삶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 인생을 마감했을 때 주님 없는 삶,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반대로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통치자, 주권자시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의 안경, 그분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대가 지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주목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부르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고 택하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왕으로 오신 그분을 왕으로 대우해 드립시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좋으신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일들, 행하는 모든 일들, 범사와 가정과 또 사업과 학업과 모든 일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주기까지 전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마귀를 이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평생 왕으로 모시는 삶, 왕과 함께 동행하는 삶, 왕의 은총을 입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